키즈워드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 하나입니다.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 이제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단어예요. 언약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맺었던 첫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일명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또한 이제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또 다윗 언약 등등등 언약이 많이 있어요. 또 언약의 피도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원래 의미는 이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제 자르다,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속을 할 때, 이 구약시대 때죠. 그러니까 언약 체결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잡아요. 그것을 둘로 자릅니다. 둘로 자라서 그 사이를 언약이 맺은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언약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문서를 쓰고 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을까? 당시 이것은 이 언약, 약속을 했을 때 어떤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때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약은 쌍방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많은 언약들을 맺어 가셨어요. 이 중요한 것은 보통 이 하나님이 맺는 언약은 보통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편무 언약이라는 거죠. 편무 언약. 그러니까 쌍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언약을 맺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이 먼저 언약 체결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맺지, 사람들이 먼저 언약을 맺자 하나님한테,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어가자라고 하시는 걸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죠.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언약 중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길 원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원하진 않았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져서 나만 따라와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배신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사람과 여러분들 약속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 뭐 한두 번이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그럴까? 세 번째까지도 그래, 세 번까지는 뭐 봐주자 했는데 막 4-5번, 막 6번, 7번, 10번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좋지 않고 이 사람과 다신 약속 안 해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뭐 한 2-3번이면 몰라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을 깨는 거죠.
어찌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들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많이 참으셨어요.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수백 번 참으셨는데, 자, 너 나랑 약속했잖아. 너희 나의 소중한 자녀잖아 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자 인내가 이제 폭발하신 거죠. 참다가. 그래서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다야, 이거 너무 심했다. 내가 진짜 많이 참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장,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맺었던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만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 세 번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해가 지고 어둠에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횃불의 역할을 하셔서 지나갔으나 아브라함이 지나갔더라 이런 약속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깨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다오. 약속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덧붙이십니다. 너희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찜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찜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청중하고 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이에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처럼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붙잡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 예능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과는 구별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